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았던 것처럼 끝까지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서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실로의 무고한 여인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이런 잔혹함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또한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레인의 첩은 남편의 냉혹함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야의 불량배들에게 밤새 착취를 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녀의 죽음은 조각이 나서 이스라엘에 흩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발생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야베스의 길르앗 여인들은 강제로 끌려와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되고 또 실로의 여자들도 납치를 당해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힘없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부재는 어쩌면 왕이 되고 싶거나 또 힘과 지위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부재가
그들을 위하여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대의 모든 악함들을 몸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나눠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맹세를 철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베냐민 지파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아멘. 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베냐민의 모든 여인을 멸절시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의 여인들과 혼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맹세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철회해야 함에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맹세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돌이킴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잘못을 다른 방법으로 덮으려는 모든 노력과 그 시도는 헛된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자세와 또 자세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고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떻습니까? 네,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억수로 어렵습니다. 억수로 어렵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내 잘못을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을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문제의 근원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운 우리의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는 경우에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죄를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안으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학살하고도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여인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회중의 장로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포도원에 숨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실로의 딸 중에서 붙들어 자기 안으로 삼아 베냐민으로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발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처녀들은 강제로 납치되었고 아버지들이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이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체가 여인을 납치하는 범죄에 가담한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너무 쉽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그들의 패망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를 또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세상에서는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도 성도다운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목표 달성과 또 성공에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또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총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사기의 모든 전체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사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또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자기의 소견으로 대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신앙 공동체의 문제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삼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 바로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행복을 찾아 우리는 헤매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명제가 달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으며 또 불교도 구원이 있으니 함께 연합하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WCC 운동입니다.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편협하게 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드리는 카더라 통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온통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정치와 이념 가운데 우리는 매몰되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에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오늘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도 거울 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고 또 오늘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많은 실수와 또 잘못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내일도 그분 안에 거하셔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사기에 이 말씀을 거울 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